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의 의미예요. 메이비가 아니에요. 아가라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 유행가 가사에서 한 7, 80%는 사랑 얘기일걸요. 예, 그만큼 보편되고 사랑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가사처럼 사랑 정말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은 또 신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능력이기도 해요.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사랑의 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한 장짜리 요약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연인들의 러브 스토리인가 그렇게도 보여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더 확대되면은 신랑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니까 그 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진정한 행복은 친밀한 사랑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랑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것이고, 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1차적으로는 이 문자 그대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제일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확대되면 목장의 모건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이 진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할 때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상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를 제가 보면,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그냥 서술형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문학 형식으로 봐야 딱 맞냐면 대본이에요. 대본, 뮤지컬, 그것도 뮤지컬 대본. 우리도 보면 문학의 장르에서 시가 있고요,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여러분 장르가 있는 거 아세요? 극 대본이 있어요. 대본.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에요. 문학 형식. 근데 이거는 거기에 가까워요. 뮤지컬. 여자가 대사를 먼저 칩니다. 1절이 여자 대사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샤론의 꽃 수선화. 근데 이거를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샤론의 꽃 수선화. 이렇게 말하면 대사 치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노래를 실은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어떤 노래인지는 우리가 들려주지 않았어. 이건 녹음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노래 가사예요. 여자가 불러요. 먼저 선창을 하는 1절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면 2절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남자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두다. 그래 나오죠? 그럼 3절은 또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들 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굉장히 실감 나는데, 이거를 그냥 무슨 소설 읽듯이, 논문 읽듯이 읽으면 이게 너무 멋대가리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남녀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할 때 그 천사가 됐든 뭐 요정이 됐든 뭐라고 했든 간에 합창이 나와요. 합창이 또 막 나옵니다. 중간에 뭐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누구는 찾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누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아가서가 뮤지컬 대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자아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숨길 수 없는 거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못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티가 나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 미혼에 있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 보면은 뭐라 그러죠? 아우 예뻐졌네. 요즘 연애한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인생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가꿔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 뭔가 나오는 내면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신부가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꽃을 피운다 그러죠. 그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1장 16, 17절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가시나무, 석가래로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막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안다니까요. 사랑하면 세상은 똑같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꽃들이 막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막 나를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하늘이 막 파랗고 뭉게구름이 나를 막 감싸주는 것 같고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매력에 푹 끌려서 푹 빠져요. 무엇보다도 상대의 가치, 상대의 아름다움, 상대방의 진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남자가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자들 중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 벤틀리가 맨날 쓰는 대사이잖아요. 내 사랑. 나의 사랑. 누룽지 이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다고? 백합화 같다고. 이 말 기가 막.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다 가시나무 같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뭐 같다 보인다고? 백합화 같다 보인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유치합니까? 원래 사랑은 유치해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진가에 대해서 알아본다니까요. 상대의 가치에 대해서, 상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이 군계 일학이라고 여러 가시나무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주님과 교회,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 1장에 묵상할 때는 나에게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흠투성이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흠이 없는 것으로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시나무 가운데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 세상은 가시나무처럼 보여도 나는 백합화처럼 보이는 주님의 시선과 시각이 느껴지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또 신부는 또 이 여인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똑같은 그 대꾸를 이루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고. 숲풀은 다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잡풀 같은 의미 없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농장에 잘 가꾸니까 상상이 되지만 야생 사과나무처럼 그냥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과에서 나오는 열매는 너무 나를 달콤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밑에서 쉬는 것 너무너무 기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과나무는 남자를 상징한다니까요. 사과나무 같다며요, 남자가. 그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를 통해서 그 달달함, 그 달콤함, 그 열매의 달콤함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예요. 또 4절에 멋진 말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나의 신랑, 나의 남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결혼할 사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확신이 안 설 때까지는 누구에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고 두려워. 왜? 깨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데려갔다, 나의 여자친구를, 내 사랑하는 자를 잔치집에 데려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이 쓰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내 여자친구라고, 내 사랑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한 거예요. 잔치집에 데려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깃발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사랑은 깃발. 깃발은 높이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이는 게 깃발이에요. 우리도 어떤 전투에 나가거나 뭘 할 때 보면 깃발을 들고 꽂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깃발은 그것을 드러 내세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을 깃발처럼 들어 세운 줄로 압니다. 내 얼굴을 세우고 내가 당당해지도록, 내가 어디 가서 공인받도록,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도록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잔치집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들어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건포도가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 얘기는 신랑이 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병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상사병처럼. 그만큼 깊이 신랑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안아주는 것, 스킨십이죠. 그 사랑의 표현.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느낌 아세요? 왼팔로 머리를 이렇게 고 이렇게 드는 거, 그죠?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를 여겨주는구나, 대하는구나, 나를 안아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7절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두 여인의 여인 이 합창 부분, 두 여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이 뭐죠? 이 꿈과 같은 사랑, 깨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꿈과 같은 이 사랑이 뭐하기를, 계속해서 뭐하기를,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속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모습,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볼 때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압니다. 또 나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가치를 알아주고 또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힘을 더해주고, 그래서 힘이 나도록 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나도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서로 가꾸고 노력하고 더 그 진가를 알고 그 사랑의 힘을 믿을 때 둘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초청에 적극 응해야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목소리와 모습을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구별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목소리가 있는데요, 내 자식의 소리는 들린다니까요. 다 울음소리가 있고 있는데 미세하게 울리는데 애가 깨서 우는 소리는 엄마 애견만 들린다니까요. 그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회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보인다니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길거리 걸어오는데 나는 그 여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는 거예요. 봐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이면 멀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막 이게 점처럼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려요, 보여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구절에 있는 대로 막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달려와서 창에 이렇게 엿보고 있는, 들여다보는, 보고 싶어 궁금하는, 이건 뭘 말합니까? 안 만나면 견딜 수 없고 빨리 가서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이런 묘사로 그려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거고요. 또 14절에 보면 은밀한 사랑을, 둘만의 은밀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이에요. 또 낭떠러지예요. 그럼 거기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못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애칭이 생긴다고 그랬죠. 사랑하면은 이름을 안 부르고 애칭을 부른다고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라.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둘만, 남들이 아닌 공개되지 않은 둘만의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주님과 1대1의 둘만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비밀과 추억이 많이 쌓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1대1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남이 간증하고 남이 소개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남의 연속극 얘기고 드라마 속의 얘기고,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은밀한 곳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상대방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초청합니다. 10절에 나의 사랑 하는 자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해요. 사랑을 나누자. 근데 저는 어디서 은혜가 됐냐면은 11절의 말씀이 유독 이렇게 들어왔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다라는 걸 하지만 이거는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사랑 뭐 이렇게 이 아가서를 얘기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촌여자예요. 목자 오빠들 막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막 양도 치고 포도원도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골 아가씨예요. 얼굴도 거무디티하고. 겨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힘들고 아픈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는 그가 맞아야만 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 얘기는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상처와 너의 그 고달픔과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사랑할 때가 되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런 봄날처럼 다시 나와 사랑이 돼서 그런 아름다움을, 그런 사랑을,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일어나고 나랑 함께 가자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거기에 눌러 있지 말라.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제안하는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싫어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그냥 그 겨울 가운데, 그 비 맞는 가운데 있으면 나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의 아픔을 알아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가자고 주님이 여러분을 제안하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여러분 손을 맞잡으시고 반응하시고 그 사랑에 응할 때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을 나누고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은밀한 사랑을 나누러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에 여러분 응해서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잡고 서로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의 사랑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그 둘의 사랑을 망치려는, 항상 그래요. 항상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망치려는 악한 세력이 있듯이 여기서 둘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회방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뭘로 표현되어 있죠? 15절에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건 사랑의 꽃을 말하고 포도원은 사랑의 터전이고 둘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펴서 지금 무르익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농장을 허물어뜨리는 그 작은 여우부터 제거해야, 잡아야 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우,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작다고 그랬을까?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 우리 사랑이 걸림돌이 되겠어? 아니요. 작은 건 내버려 뒀다가는 작은 뚝이 서서히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거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우는 보면, 야생 여우들 보면 어떻게 하세요? 여우가 막 늑대처럼 엄청 크고 막 호랑이처럼 이러지 않아요. 걔네들 보면은 아주 잡식성이라서 쥐도 잡아먹고 뭐 조그만 새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 열매도 먹고 그래요. 어떨 때는 개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늑대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우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땅도 파고 열매도 뜯어먹고 물타리도 허물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허물버리는 거예요.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은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망치는 그 여우 같은 존재, 그 악한 세력들, 이간질하고 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 같은 존재를, 그거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부터 제거하고 그거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놔두면은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작은 여우는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먹고 사는 돈의 문제이든지 또 다른 관계의 문제이든지 자기의 과거의 아픈 쓰라린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이든지 자기의 기질적인 문제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거리,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처럼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정점으로 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의 관계를 망쳐놓고 회방놓고 깨버리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처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건드려요. 이 사람은 이에 약하구나, 유혹에 약하구나, 어떤 것에 약하구나,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계만 깨지면 되니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만 깨지면 자기는 성공하는 거니까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여우를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그 작은 여우,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묶을 때, 묶임받고 떠나가게 할 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놀라운 신비고 연합인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음이든 사단이든 무엇이든 그 결속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 종이 같은 곳에, 나무 같은 곳, 튼튼한 곳에 악교 같은 풀로 딱 붙이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땐 연약해서 쉽게 찢어지고 망가지는 존재이지만 반석 같은 주님이 나랑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둘을 갈라낼래야 갈라낼 수가 없어요. 찢길래야 찢길 수가 없어요. 찢기면 같이 찢기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물 같은 나에게 별 볼 일 없고 맹탕 같은 나에게 정말 달콤한 꿀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섞여 있으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가 하나가 됐어요. 나는 너에게 속해고 너는 나에게 속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 또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구분이 없어요. 물에 식초를 타든 식초에 물을 타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섞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함께 속해 있어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관계가 결코 깨질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사랑이 변하니?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남자들은 부양을 하고 사랑하는 자를 방치하잖아요. 처자식을 내버려 두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백합화 가운데 있지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가꾼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또 17절이 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자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 사랑 일정 시간이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가꾸고 그 사랑을 지켜내야 돼. 방치하면 안 돼요. 사랑은 방치하면 안 돼요. 항상 계속해서 가꿔야 돼.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둘 사이에 뭘 끼워넣으면 안 돼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사이에는 그건 불가침의 관계여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해도 그 사이에 자녀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라도. 그러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자녀의 부부 사이를.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그래요. 촌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그거 그 사람이 그거 자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가 배우자예요. 그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둘만 있어야 되고요. 둘만의 비밀이어야 되고요. 둘만의 사랑으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흘리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만 그 사랑을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도 몇 번 하고 뭐 그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면 끝이냐? 결혼식 하면
저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작이 시작. 남자들끼리 하는 말, 낚시에 걸린 물고기에게 밥 안 준다고, 미끼를 막 걸릴 때는 이제 막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망가지는 거라.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가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너 멍하니 그러고 있으면은 가꿔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노력해서 얻는 그 최고의 축복은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땡! 천만의 말씀. 어떻게 보면 생명이 서로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사랑을 갖고 나가고 둘만의 사랑을 비밀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은 생물과도 같아서 가꿔야 돼요. 방치하면 죽거나 삭거나 사그라져요. 가꾸면 가꿀수록 더 빛나고 더 생명력으로 빛나요. 그 주는 기쁨이 더 커져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더욱 가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상대의 진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가끔 심심하니까 불러갖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또 헤어지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조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전부입니까? 내 사랑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좀 막 이렇게 했다가 필요 없으면 알았어 귀찮아 이런 존재입니까? 필요할 때 막 뭐 자기 이렇게 부르고 필요 없으면 그냥 이런 존재라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밖에 없고 그밖에 눈에 안 들어오고 그와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고 주님만 사랑해서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픔까지도 알고, 내가 겨울을 지났다는 것도 알고, 내가 비 맞아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주님이 알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다 지나갔어.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아픈 과거를 딛고 묻어두고 봄날을 노래하며 나와 함께 새롭게 가자꾸나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제거해야 돼요. 작은 여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흔들거려요. 기반이 흔들려요. 다 뭘 세워놨다 하더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간질을 해요. 주님 사이를 틈을 내려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그거 결박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망가져요.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 가꿔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가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집 772장 오늘 가사가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2장입니다. 나의 사랑 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사랑을 나누자.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이게 외설적이고 이것이 19금처럼 그런 걸로 느끼십니까? 우리가 원래 사랑이 왜곡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힘이 있고 좋은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다워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둘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이제 겨울이 지났다. 비 맞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나와 함께 꽃피는 봄날로 나아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 깊은 사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해 주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